제가 이 성경 본문을 좀 이제 바꿨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 13절로 되어 있는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한 절씩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으로 옆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참 믿음이 참 신실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야말로 이 부부는 성경적 태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1년 동안 이 아이 임신 중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또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또 아이를 태중의 아이를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렇게 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인지 아이가 유치부였는데 굉장히 총명하고 또 예배도 아주 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마침 친정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간식 시간인데 아이에게 한번 기도를 시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시켰는데 이 아이가 눈을 감고 또 손을 모으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안수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그 비슷한 나이를 가진 또 다른 교우가 계셨습니다. 그 가정에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그 아이, 이 거룩한 아이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는 저에게 너무 속이 상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이 아까 기도하던 거룩한 아이가 자기 아이들을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맞고 오는 아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거룩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얘야, 너 왜 자꾸 그 아이를 때리니? 제가 지금 놀라운 것은요, 그 때린 아이, 거룩한 아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맞은 아이 이름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거룩한 아이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믿음은 맞는데 적용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런데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충 3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힘의 오용입니다. 힘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잘못 쓰는 것입니다. 둘째는 힘의 남용입니다. 힘, 권리, 권한 이것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힘의 사유합니다. 그것은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 권력을 내 것이다, 개인의 것으로 착각을 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다가 크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힘은 좋은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힘을 정의하기를 사람이나 동물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또는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근육의 작용이라고 정의됐고요. 또 그 두 번째는 정지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바꾸거나 정지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작용,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두 말을 쉽게 우리가 풀어보면 힘이란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면 힘을 가진 사람이 폼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어느 날 회사 임원으로 진급을 하고 어느 날 큰 시험에 합격을 하고 어느 날 큰 부자가 되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우월한 힘이 주어졌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권력, 능력, 실력, 재력 이런 힘력자가 쓰여진 이것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폼나는 일이고 대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게 힘을 얻었는데 오히려 그 힘 때문에 결과가 비참하게 되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수없이 봅니다. 왜 그렇게 힘을 얻었는데 패가 망신하고 쓰러지고 자살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국민적 수치가 되는 것입니까? 힘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여러분 힘을 가지게 되면 힘이 없을 때 상상하지 못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힘을 오용하게 되고 힘을 남용하게 되고 힘을 사유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죠. 여러분 찾아보면 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종류가 달라서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힘이 주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사용해야 실패하지 않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사유화되어서 크게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울부짖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5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식량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백성들은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필요조차 해결할 수 없어서 염려하고 고통하는 그런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흉년입니다. 이게 3절을 보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적인 재해를 맞아서 경제난이 더 심각해진 거예요. 셋째는 과중한 세금입니다.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서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됐어요. 넷째는 빚 때문에 생겨난 인신매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자녀들을 팔게 되는 것이죠. 5째가 고리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가난하다,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먹을 식량이 없어서 땅을 저당 잡히고 식량을 얻어왔습니다. 게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냈습니다. 땅도 팔고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결국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흉년으로 인한 절대 빈곤, 부자들의 경제적 착취,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 돈 때문에 당해야 했던 인권 유린,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남용되고 오용돼 잘못 사용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느헤미야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느헤미야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총독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되돌아보면 이 힘이 오용되고 남용된 이 힘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오용되고 남용된 힘 때문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오용되고 남용된 그 힘을 십자가로 정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의도가 달랐고 목적과 방법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는 의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있는 힘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는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불러서 크게 꾸짖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기득권자였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놀이한 것은 형제들에게는 절대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크게 꾸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605년에 1차, BC 605년에 1차 멸망되고요. BC 587년에 세 번째 멸망돼서 완전히 멸망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과는 달리 피정복민에 대한 유화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바벨론,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면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때 조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정말 자기 나라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돌아갔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바벨론에 70년을 살면서 나름대로 그 땅에 정착한 안정된 삶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벨론에서 크게 누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꿈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이 좋은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 전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구조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기까지 거의 100년 동안을 그 땅에 살았는데 여전히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성전에 무너진 흙무더기를 치우지 못하고 성벽조차 건축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내지 못하는 무기력과 가난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일부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어떤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 동족들에게 이자놀이를 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경제적 착취를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부자와 힘을 가진 자들에게 너의 소행이 옳지 좋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덜추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덜추어내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살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비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너희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역설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에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이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이 작은 것이라도 본능적으로 그 힘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힘을 얻었고, 내가 뛰어나서 권력을 얻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힘을 사유화하고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영성이 뛰어나서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내가 남보다 영역이 있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힘을 주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힘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신 분이 거두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힘인데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그래서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힘을 주었다가 거두어 가시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엔 왕위가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왕위가 내 것이고 내가 그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결과는 왕권도 잃어버리고 그 힘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은과 금이 정식되고 너희 우리의 소와 양이 많아질 때에 너희가 착각하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가진 그 힘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주어졌는데요, 절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합니까? 오늘 14절 1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었고 백성들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총독이 그러니까 그 부하들도 덩달아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부자들은 이자놀이하고 호의호식했지만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집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총독과 관리들이 부패해서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 힘으로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고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라는 말을 요즘 자꾸 쓰는 것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 최고의 권력층에 입성하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내 힘과 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지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금 예루살렘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총독의 지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을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만 겸손했어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 것이냐 그 힘을 오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무너져 있고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게 하셨고 느헤미야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고 이 권력을 얻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힘을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는가 오용하고 남용하고 사유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지게 되고 결국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쉽게 교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목사님 내게 무슨 힘이 있어요? 말하지 마세요. 찾아보면 작은 힘이라도 있어요. 그 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어떤 사회적 신분이든 하나님을 생각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둘째, 성도는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인간은 다름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바다의 풍랑까지 자연까지 순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주께서 말씀하시니 벌떡 일어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12영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전체를 단숨에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데 그 힘을 사용하셨어요.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끝까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종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힘을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처럼 사용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너희들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너희들의 자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몸이라고 해서 너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도 귀하다. 우리의 자식과 당신의 자식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힘이 있는 자식이나 힘없는 자식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서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식이 팔린 것처럼, 내가 힘이 없어 자식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기득권자를 불러 모아서 이자 받은 것을 그치고 이미 받은 것도 다 돌려주라 라고 고면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분노는 내 재산이 축나고 내 자식이 고통받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그 고통이 느껴져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라도 있습니까? 그 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알량한 힘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힘을 자랑하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뭐 하다 못해 뭐 집 평수를 자랑하고 자기 쓰는 차를 자랑하고. 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업신여기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도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데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떤 이름, 여러분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정직한 용어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건강의 힘을 구하시고 지식의 힘을 구하시고 물질의 힘을 구하시고 신앙의 힘을 구하시고 권력의 힘을 구하시고 마음의 힘을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셋째, 작은 힘이라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 생길 때 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기 특권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남을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현재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수단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은 현재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총독의 권한이란 것은 요즘의 서울시장, 대도시시장이나 도지사의 권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정하여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투기해서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라고 해서 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폼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주목하는 것이 오늘이 아닙니다. 여기 이 땅이 아니었어요. 하늘 나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시죠.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은혜, 어떤 신분의 은혜, 권력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천국을 바라는 것은 유치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 가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내세를 믿는다면 현세는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행한 일을 직고하리라,
직접 네가 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세상에 모세처럼 힘을 가졌던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특권을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고 살기보다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목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힘이 주어졌을 때 이 땅에서 누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힘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에게 권력의 힘이 주어지고 물질의 힘이 주어지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건강의 힘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모습이든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으면 그 힘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힘을 먼 훗날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상급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지만 우리는 이 땅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늘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다시 바꾸어서 내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주어진다면 그 힘을 내가 믿는 주님,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시고 양과 염소로 가른 후에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대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살 때에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아름답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믿음으로 사용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면 무엇보다 내 가족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하며 사용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나 상대방의 구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의 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힘과 돈에 대하여 자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영혼에 진지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오늘이 광복 77주년인데요. 조국의 힘을 가진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 동반되면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백성을 위한 일을 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그 힘 때문에 국가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후손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실이 편만하게
지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법적, 교육적 리더가 되면 그들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일이 주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힘을 오용할 때 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 광복 77년을 맞이한 조국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와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끝나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이 생각하며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멋진 인생을 꼭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졌지만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이 백성의 고통을 보면서 12년 동안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게 주어진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선한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고통하는 누군가를 돌아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